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SLC. 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세기 성경 강해를 진행하고 있는 이영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25번째 강의로서 창세기 8장 20절에서 9장 17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무지개 언약이라는 말씀을 이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에는 대홍수가 끝이 나고 노아의 식구가 방주에서 나온 직후의 일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8장 20절에는 노아가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 중에서와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번제물을 취하여 제사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서 하나님은 그 제물의 향기를 흠양하셨다고 했습니다. 흠양했다는 말은 기쁘게 받으셨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중심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 때문에 다시는 땅을 저주하지 않겠다. 그리고 다시는 전과 같이 생물을 멸하지 않겠다. 이런 말씀을 마음 가운데 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 표현 가운데서 땅이 있을 동안에는 하심으로 이 우리가 현재 살고 있는 이 땅은 한시 동안 존재하는 것이요. 언젠가는 이 땅이 없어지게 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과연 성경은 여러 곳에서 지금 현재의 땅이 마지막 날에 없어지게 될 것임을 여러 곳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 이하에 보니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하신 대로 위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보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마지막 날에는 없어지게 됩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어떻게 가능하냐 하는 문제는 논외입니다. 분명한 것은 지구는 망하여 없어지게 되는 날이 앞으로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음과 거둠은 파종과 추수를 의미하고 곧 인생들이 땅 위에서 영위하는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추위와 더위는 일기를 의미하고 여름과 겨울은 계절을 의미하고 낮과 밤은 시간과 일과를 의미합니다. 결국 위의 말씀은 비록 언젠가는 이 땅이 망하게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이 땅이 존속하는 동안까지는 계절과 일기와 시간의 경과와
인간들의 일과와 삶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속될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주어진 땅의 형편과 여건 그리고 인간들의 기본적인 삶의 모습이 급변하는 일이 없이 동일하게 계속 지속될 것임을 약속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9장 1절에서 7절에 보니 축복과 금지 계명을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선 1절과 7절에서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창세기 1장 28절에서 아담에게 주신 축복을 재확인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절에서 3절에는 모든 산 동물을 사람의 손에 붙여 사람의 식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짐승과 새와 기는 것과 물고기들이 사람을 무서워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원래의 자연과 사람의 관계성에서부터 변화가 생긴 것을 의미합니다. 원래 인간과 자연, 동물들과의 관계는 결코 두려워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지금까지는 사람이 채식만 했습니다. 식물만 먹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는 동물의 고기를 먹는 육식을 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육식을 하게 되는 변화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러한 식물의 변화로 말미암아 자연 생태계의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먹이 사슬의 변화가 생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 육식인 고기를 먹게 됨에 따라 사람의 성격과 또 성향에도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되는 것인데 사람이 채식만 하는 것과 주로 육식을 하는 사람과는 상당한 그 성격과 그 경향의 변화가 있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채식을 하는 사람보다 육식하는 사람이 훨씬 더 다혈질적이고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육식을 하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어떤 성격과 성질과 성향의 변화가 올 뿐만 아니라 또한 인간의 수명에도 변화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람이 육식을 함으로 말미암아 원래 채식하던 사람보다는 훨씬 더 수명이 줄어드는 현저하게 수명이 단축되는 이런 현상을 가져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은 물론 100세 시대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평균적으로 사람들이 한 80, 90 그저 이런 정도로 살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홍수 이전에는 사람의 평균 수명이 거의 900년에 넘어가는 상당히 긴 시간을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어째서 도대체 어느 정도 이렇게 줄어야 말이지 이렇게 900년에 가까운 그런 참 나이에서 불과 100년의 이런 격차가 생기는 것일까?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 첫째는 홍수가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궁창 위에 물이 완전히 파괴되는 것입니다. 원래 창세기 1장에 보면은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궁창 아래 물은 바다를 이루게 되지만
궁창 위에도 분명히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수 사건으로 말미암아 궁창 위에 물이 다 쏟아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궁창 위에 물의 층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태양의 그 직사 광선이 차단되고 여러 가지 인간에게 유해한 그런 광선들이 전부 다 막아졌는데, 이것이 없어지게 됨에 따라서 인간은 직접적으로 이제는 유해한 그런 광선을 받게 됨으로 말미암아 수명에 영향을 받게 되고, 아울러서 먹는 음식이 과거에는 채식만 했는데 이제는 육식을 하게 됨에 따라서 사람의 이 육신의 어떤 변화가 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요인이 우리의 수명을 현저하게 낮아지도록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부터 사람의 수명이 이렇게 갑자기 확 낮아지게 되느냐? 그것은 홍수 사건 이후로 절대적으로 낮아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육식으로 인해서 우리 인간에게 상당한 변화가 오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금지 명령, 곧 계명도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4절에서 6절까지에 보니 고기를 먹되 그 생명되는 피체에 먹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결국 그 말은 고기를 굽든지 지언정 피 묻은 날고기를 그대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왜? 피가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체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면, 다시 말하면 살인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피값을 피를 흘린 당사자에게 받아내겠다고, 찾겠다고, 그것이 짐승이든 사람이든 찾아내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금지 명령은 훗날에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모세에 의하여서 이 계명은 성문화되고 율법으로 재확인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장 8절에서 17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우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언약의 당사자는 하나님과 노아, 다시 말하면 노아의 후손들, 그리고 방주에서 나온 모든 생물들과 더불어 하나님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어서, 다시 말하면 계약을 맺을 때 계약 A와 B가 있는 것처럼 A는 하나님이요, B는 노아인데, 이 노아는 그의 후손과 짐승들까지 다 포함된 그런 계약 당사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내용은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임, 다시 말하면 온 땅을 파괴하는 그런 홍수가 다시는 없을 것임을 언약의 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기간은 영세까지라, perpetual generations, 아주 영원한 세대까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언약의 증거는 구름 속에 나타나는 무지개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무지개가 하늘에 나타나지요. 타락한 인간들의 죄악상 때문에 온 인류를 홍수로 멸망시킬 수밖에 없었는데, 그 멸망의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크신 사랑으로 그의 택한 경건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섭리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방주를 예비하여 노아의 식구들을 구원해 내시고 그들에게 다시금 예배를 받으시며 복을 주시고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의 증거는 지금도 비가 오고 난 후 구름 속에 세워지는 찬란한
무지개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을 일깨우고 있습니다. 지금도 비가 오고 나면, 소나기가 쏟아지고 나면 저 하늘에 찬란한 무지개가 보여지곤 하는데, 이것은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을 상기시키는 것이 옳시다.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찬란히 빛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세상을 치유하는